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들입니다. 네. 벌써 꿈을 꾸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네. 근데 우리의 생각을 좀 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빠질 수 있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단한 인물로 여겨져서 소위 말하는 위인전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인전기처럼 이순신 장군, 광개토 대왕 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읽기도 하고 설교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얻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위인전기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보면 그러한 시각은요, 복음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가시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렇게 아셨죠? 그런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간, 우리가 성경의 인물 한 명 한 명 보면 볼수록 참 보잘것없고 하찮다, 혹은 어떻게 이런 인간이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듬고 만드셔서 결국 끝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성경 인물들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참 비천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시고 하늘의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37장으로 넘어오면요, 창세기의 주인공이 마치 요셉으로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보셨지만 37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듯이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거주하였고,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 이야기가 시작돼요. 되게 낯설죠.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 야곱이 누구를 낳고 할 것 같은데,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뜬금없이 시작되는 걸 볼 때 실수가 아니라 요셉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에 둘러싸인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더라도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석구석 그것을 발견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셉 이야기도 야곱 이야기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되어 오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 3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가나안 땅, 이름만 들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설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는 거주합니다. 여기서 거류는 조금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잠깐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거주는 좀 더 완벽하게 거주하는 것,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릴 필요도 있을지 모르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거기 정착하라고 하셨다면 무슨 일을 시작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보다 조금 대조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뭐냐면 36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바로 에서, 야곱의 형님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에서의 족보를 따로 떼어놓고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36장 2절과 또 6절 7절 이렇게 읽어보실 텐데요, 대략이 그렇습니다. 한번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자, 그리고 6절 7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런 부분은 참 생소할 거예요. 에서가 이랬다는 내용. 그런데 요약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소유가 굉장히 풍부해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땅이 좁아서 에서가 이주를 하게 되었다는 그 땅을 떠나서, 땅이라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땅이 아니라 에서는 이제 약속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느껴지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에서의 족보 보면 무슨 족장, 무슨 두령, 그다음에 무슨 왕들이 막 나와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동생이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나오게 할 것인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좀 더 복 주셔야 하고 뭔가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에서가 더 잘 살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지만 이 패턴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여러분, 죽임당한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가인이 잘 살았어요. 우리가 봤죠. 거기서 막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잘 살아요. 왠지 서자 같은 이스마엘. 여기서도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더 잘 살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꿈, 대단한 것을 소유한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 물론 못 살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뭔가 이 꿈이 혼동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복 주신 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약속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정립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일이 잘 풀리고 혹은 행복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의 순간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처하게도 하시지만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원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인이 훨씬 잘 살았고 이스마엘도 잘 살았고 해서 잘 살지만 그들에게는 약속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이스라엘 주변 변두리에서 뭔가 이렇게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것만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게 부르시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약속이 있었죠. 장차 얻게 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추구하는 꿈꾸는 복된 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혹시 실망이 좀 되실 수도 있어요. 그건가요? 자,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여러분도 그걸 소망하시나요? 비록 우리 눈앞에 별로 주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만약에 이것에 그렇다고 인정이 되지만 조금 실망이 된다 그래도 그렇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약간 혼동된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에서가 잘 산다는 내용을 느껴볼 때 또 한 가지는요. 인간들에게서 어떠한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더 확실하게 느끼죠. 만약 야곱이 출중하고 인간적으로 위대한 그런 인간이었다면 아마 그러지 않아도 성경을 위인전기로 읽는 습관들이 있는데 아마 야곱이 대단해서 이렇게 뭔가 일을 진행하고 또 오늘 보게 될 요셉이 그랬다면 조금 더 그 인물에 초점이 맞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참 야곱 어떤 인물입니까? 우여곡절 끝에 쫓겨나서 거기서 아내를 얻고 또 자식을 얻었는데 자식들은 엄청 또 말을 안 듣죠. 사고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 다니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어찌 이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까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셔서 그 사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뭔가 되었기에 혹은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좀 갖춰졌기에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복음이나 혹은 한량없는 은혜나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처절함과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음을 보게 될 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얼마나 가능성 없게 하나님 끝까지 맞으니까 100살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시고 계속 아들을 안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뭔가 이제 가능성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는 순간의 주심을 계속 볼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것을 모르면 참 진리의 복음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죠. 왜 그런 식이야? 사람이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뭔가 그래도 덕을 쌓고
우리에게 뭔가 있어야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복음을 찾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뭔가 기독교에 대해 비판하면서 어서 이렇게 다른 복음, 유다 복음 같은 걸 이렇게 주워와 가지고 이거 좀 진짜 이게 아니냐, 좀 불교적이고 뭔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선을 쌓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얼버무려서 좀 이해되는 것. 기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많고 복음이 약간 이렇게 희석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굉장한 위험에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해가 안 돼서 믿는 사람이 뭐 저러지? 저기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희석되는 순간 사람의 도덕과 어떤 철학과 가치가 개입돼서 결국 교회는요, 세상의 입맛에 맞춰가야 돼요. 세상의 어떤 기준에, 사회적 이슈에 맞춰서 우리도 거기 맞춰야 우리도 교회지라고 그렇게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며 계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깨어서 그래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자의 신실하지 못함과 어찌 보면 교회의 부패와 타락들에 대해서 변호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로 인해 평가받고 그것의 입맛에 맞춰져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애매한 문제 같지만 우리는 되게 깨어있어서 구분을 해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멋진 얘기 많이 합니까? 또 정의, 또 인권 얘기 많이 하지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절대 굴하지 않아요. 어떤 그런 우리를 이해시키는 말, 혹은 지식적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유혹들, 이단 이런 것들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자리를 많이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오늘 밤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피해를 준다 해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서론 같은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계속해서 주제가 되어서 우리의 귀를 울리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거주하는데요. 아까 이제 거주한다 그랬죠.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제까지도 엄청난 문제로 참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말처럼 문제가 쉬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것이 약속 받은 자의 삶이니까.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겠는데요. 2절부터 4절입니다. 37장 2절에서 4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나 이렇게 연상되는 만화 그림 동화를 통해 성경학교 때 봤던 요셉은 한 8살 그 정도, 많아봤자 10, 근데 17세. 여러분 17세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다 큰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적잖이 먹고 다 컸을 거예요. 종랑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꼬마가 아니죠.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뒤늦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편애하였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채색 옷은 정말 알록달록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가 손목 발목까지 오는 그런 긴 옷이에요. 왕들이 입었던. 그래서 그 손목 끝에 채색이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채색 옷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원래 의미는 긴 옷이에요. 그야말로 일하면 안 되는 옷.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난 교회에서 자꾸 일을 시켜서 일을 안 시키려고 정장만 입고 오신다는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형들은 그 당시에 어떤 나시티 같은 거에 긴 그런
원피스 같은 것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 근데 나시티가 아닌 손목 발목까지 오는 옷은 일하지 마라. 너는 가서 감독해라. 그런 의미였어요. 얼마나 뭐 밥맛 없는 그런 캐릭터였을까요? 참 어려웁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요셉이죠. 자기가 그렇게 편애를 받으면 좀 지각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이 뭐랄까 나만 그렇게 하면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우리 좀 뒤에서 몰래 사랑하고 나만 이렇게 해주지 마세요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형들이 잘못하면 가서 그것을 일러 바치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여러분 학교나 직장이나 그런 사람 있으면 뭐라고 부르죠? 정말 재수없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죠. 야곱도 좀 생각이 있었으면 요셉이 아무리 좋아도 형제들과 원만히 지낼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미움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자기가 그것이 잘못한 것인지도 모르고 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했더라 혹은 악했더라 그것을 얘기하고자 함도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그러한 미움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성정을 어떻게 보면 좀 상처죠. 야곱도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고 요셉도 그렇게 자란 것을 적당히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러나 사람들은 미워했고 그럼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의 성정을 사용하셨으므로 쉽게 말해서 우리도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네. 뭐 내가 좀 약간 밥맛 없이 행동해도 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겠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말이 될까요? 그것이 말이야 막걸리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복음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들의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였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조차가 없었던 이 부자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뭐랄까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행동한 것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눈살 찌푸리는 일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참 꼴불견이라고 표현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아내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교우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악의가 없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지각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것이 본문의 핵심도 아니고 어떤 교훈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 볼 때 지울 수 없는 생각이 그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나는 생각 없이 그 사람을 그렇게 편애했지만 그 사람을 결국 잘되게 한 것이 아니었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는 것 어떤 거치는 것을 다 없애주고 장애물을 없애주고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선하게 하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이 결국 그 아이를 망치는 일이라고 교육자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 생각이 있는 부모는요. 지나가는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이제 체벌도 좀 못하게 한다고. 저는 되게 많이 잡혀갈 것 같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때리면요 금방 경찰 출동해서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애들이 좀 학교 가서 얘기 안 하기를 좀 바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 있는 부모는 어디 가서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보다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 너 겸손해야 돼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진짜죠. 만약에 네가 최고고 너 선생님이 너 괴롭혀 아빠가 경찰서에 신고해 줄게. 아이를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뭐 체벌 금지 또 많은 법들 많죠. 이제 불륜 간통도 적촉 안 받고 동성애도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는 것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본문의 핵심은 아니죠. 죄송하지만 요셉은요 어떻게든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이 가는 방향인데요. 어떻게든 미움을 받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미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러지 않아도 미움을 받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곡식단을 묶었고 형들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기 곡식단이 일어섰고 형들의 곡식단이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대충 들어도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이죠. 아마 요셉은 곡식단 한 번도 안 묶어봤을 거예요. 일도 안 해본 그가 자기가 곡식단을 묶었는데 그거를 형들이 절했다고 하니까 요셉은 그 꿈에 대해 해석을 한 적도 없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을 말한 적도 없고 그냥 생각 없이 형님들 내가 진짜 신기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형님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죠. 야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 그래요. 그 꿈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초등학생도 들어도 기분이 상할 만큼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생각이 있었다면 거기서 그쯤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것은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분명히 미워할 줄 알았으면 자기가 조용히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가서 또 이렇게 순수하게 순수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아들을 편애했던 야곱조차도 꾸짖으면서 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하겠느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참 뭔가 사실은 신기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꿈을 자기가 뭐 꾸고 싶다고 꾸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때 내가 원하는 꿈 꾸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으면 다시 재현될 수 있지만 굉장히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꿈도 많이 꾸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꿈의 내용은 잘 때 꾸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꿈은 자기가 원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혼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뭔가 꿈에 대해 두려워해요. 그 말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꿈을 꾼 것이 만약에 요셉이 거짓말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야곱의 반응이죠. 3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뭔가 굉장한 이 복선이 깔려 있어요. 뭔 뜻인지는 몰라요. 야곱도 모르고 요셉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이야? 그런데 야곱은 뭔가 촉이 왔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야곱도 보면 자기의 인생이 어떤지 알아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꿈이었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그게 자기의 삶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장난이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챈 거예요. 단순히 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뒀죠. 신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 말을 사람들에게 마리아 있는 데서 전하는데요. 그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두 가지 표현,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는 우리말로 좀 바꾸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은 신기하다, 정말 그런 게 있을까라고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고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 또 누군가에게 믿음의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을 그냥 대충 넘기지 않아요. 기분이 혹 나쁘다 할지라도 저는 가끔씩 그런 경험이 많고, 우리 그 어머니 되신 사모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을 해도 마음에 굉장히 찜하게 그 말을 이렇게 새겨 들을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도 그거를 새겨 듣는 것은 지혜 있는 자 같아요. 야곱도 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본문의 정황상 요셉의 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분명히 이것이 그냥 우연이나 장난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평소에 꿈을 꾸는데 누가 꿈 얘기를 해줬을 때
그 꿈이 뭔가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찜찜한 얘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뭔가 이거 꿈을 팔든지 혹은 태몽이면 무조건 팔죠. 나는 태몽 싫어라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은 꿈때문 하고 뭐 이렇게 뭘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꿈은요, 우리가 지금 밤에 잘 때 꾸는 꿈 혹은 우리의 소망이나 야망이나 비전이나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자, 꿈이 뭐냐고 물는 꿈이. 준서라는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이 꿈을 묻는 게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했다는 얘기에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꿈과 직업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직업, 뭐 의사, 변호사, 뭐 그걸 얘기한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귀하더라고요. 걔 꿈은 그거래요. 아빠처럼 교회에서 기타 치는 사람 되는 거. 전 그게 진짜 지금 꿈꾸고 있네. 진짜 그게 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뭐 대단한 어떤 직장 혹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게 진짜 꿈이잖아요. 그거 아니고선 사실 그냥 직업이잖아요. 직업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돈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잘 때 자는 꿈, 우리의 직업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그런 소망과 확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본문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꾼 꿈을 인해서 어쨌든 요셉은 계속 미움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의하여 죽이게 쉽게 만들고 결국 팔리게 됩니다. 이 일은 꼭 그렇게 진행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이 또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모든 일의 근원에는 야곱이 들어있어요. 이 야곱. 형들이 양을 치기 때문에 목초지를 찾아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 이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굴 보내냐면 요셉을 보내죠. 요셉.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일까요?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다면 그 멀리까지 한 100km 떨어진 곳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왜 채색 옷을 입혀서 보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때로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이 떠올라요. 어떻게 뭐 사이가 안 좋아진 부부나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 옆에 주변인들이 좀 깨방정을 떨면서 둘을 좀 화해시키기 위해서 저 방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둘이 놔두고 혹은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둘이 만나게 해서 화해하게 하는 그런 작전들. 그런 작전이 거의 통하나요? 더 대판 싸워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때 야곱이 만약에 요셉을 데리고 이런 기회에 형들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미워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도 이것은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 먼 거리에 그 요셉이 들짐승에 찢겨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혼자 보낸다는 것은 근데 왜 그런 일을 하게 될지 굉장히 의문이 되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려고 하면 정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생각했던 대로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당할 계획을 세워지죠. 여러분 그 형들이 보통 형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누이 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그 속이고서 할례받으라고 속이고서 아예 그 한 족속을 그냥 멸족시켜 버렸잖아요. 다 죽였던 보통이 아닌 형들인데 사람 죽이는 거 동생은 또 다르긴 하겠지만 죽도록 미웠던 그 동생, 자기와 엄마도 달랐던 그 동생이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받고 그가 상속자라고 생각하니까 죽일 정도로 미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가리켜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성경은요 굉장히 문학책 같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이지만 그 속에는 정말 요셉이 누군지를 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요셉에 대해서 자 그래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했던 것은 그 꿈과 이제 결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꿈
도대체 그 꿈이 뭐야? 내가 그 꿈 없애버리겠어라는 그런 결투를 신청하는 거죠. 결국 형들은 요셉을 보기만 해도 미웠던 그 채색 옷을 벗기고요. 옷을 벗기고 그 꿈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다행히 뭐게 루벤과 유다가 어떻게 죽이냐 그래가지고 팔게 되면서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역시 비아냥거리는 그 형들과 그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팔려가는 요셉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그 조롱하던 자들이요, 네가 정녕 찬송받으실 자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요. 뭐 그게 아니라면 뭐 그렇게 묻습니까? 그런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다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네가 진리를 말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가끔씩 또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좀 포악을 행하는 자,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쟤는 꿈꾸는 자야. 그러나 그는 정말 꿈꾸는 자였죠. 예수님은 네가 정령 찬송받으실 자의 아들이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앞에서 막 옷을 벗기고 그거 했던 것처럼 요셉의 옷을 벗기고 했던 것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요셉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억지로 연결시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야곱 이야기는요,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성경에서 출애굽과 관련된 구원 역사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6월절 어린 양, 반석에서 바위를 칠 때 그것이 그리스도가 반석, 그 다음에 무슨 만나와 메추라기와 모든 기적들 사이에는 신약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의 예표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요셉도요,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멸시당하고 모함당하고 미움당했던 그 사람이 결국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요셉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 그렇죠. 결국 조롱당하고 팔았던 그 자,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비아냥거렸던 자들이 그 요셉의 손에서 나중에 생명을 구하는 가뭄 속에서 곡식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 팔리는 이야기는요, 그냥 한 인간 가족에서 편애받던 아이 하나가 팔리는 그런 슬픈 이야기, 혹은 세상이 말하는 굴하지 않고 꿈을 꾸었더니 나중에 성공했더라는 성공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아무리 그 꿈이 좌절당하고 사람들이, 포획자들이 그것을 무참히 짓밟으려 해도 결국 꿈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건도 아무리 사람들이 짓밟고 때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조차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가 돼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꿈은요, 우리가 잘 때 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비전이나 야망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성공을 성취하려는 그렇게 이렇게 희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고 품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죄투성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너무 저는 열광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연예인에 대해 열광해 본 적이 없고 별로 없는데 이게 굉장히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내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무엇인가 하신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꾸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이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날에 그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는 거,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꿈들은 성령이 임하셔야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소망과 비전과 야망 같은 것들은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은요, 성령이 임하셔야 꿀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우리가 했던 생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현실을 지향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적대함을 받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시선이 맞춰져 있고 이 세상을 소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요, 미움의 대상이에요. 비아냥과 조롱과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많은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죠. 꿈에 대해서 그래 결국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꿈을 짓밟으려고 노력하고 사탄은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그것을 짓밟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꿈이 그렇게 위기에 직면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꿈은 결국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현실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리면 좀 죄송한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집사님들과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할 때 굉장한 공격과 비난을 받습니다. 예.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애기 왕따 당하고 이게 불편해서 못 산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저마저 현실적인 얘기만 한다면 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직도 꿈꾸고 계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제가 꼭 비현실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꿈꾸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지혜롭고 좀 존경받을 만하며 미움받지 않는 그런, 또 순서도 막내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장자였다면 좀 인정받을 만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정말 미움받기 충분하고 그런 얄미운 사람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 꿈의 이야기가 진정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면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좋게 포장하고 선한 말로 또 말할 만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먹혀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또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미련한 어린아이 돌을 들어서라도 진리가 선포되면 그것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혹은 나는 좀 준비됐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말 미움받기 충분하지만 그렇게 뭐랄까요? 글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좋은 말로 좀 이게 좋습니다. 이게 것이 아니라 요즘에 그런 말을 제가 하는데 어르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죄 때문에 지옥. 저는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살래요라고 자꾸 아줌마가 말을 해도 아니에요. 절대 아닐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그들이 받을 만한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꿈은 우리의 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길을 설명하죠. 십자가의 길, 역전의 원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미련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며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보는 요셉의 이야기는요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여러분 나중에 38장 이렇게 보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불륜과 원한 관계와 처녀가 임신하여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것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이런 찬양들이, 이 찬양을 일단 하진 않겠지만 그게 우리의 꿈이 돼요.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맞으신가요? 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정말 그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곡작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라.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는 곳에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그냥 세상에 합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노래로 가사만 부른 게 아니시죠? 우리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위기의 순간을 맞아서 과연 될까? 교회가 점점 어렵네. 근데 어떤 그 복음성가 노래 가사에 보면요, 제가 끝날 듯 안 끝내고 있죠. 주님 나에겐 꿈이 있어요. 그 가사인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에는 내 나이 많아 힘없을지라도 기쁘게 눈 감을 수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소박한 꿈, 이 아이들이 한 명도 낙오되거나 소외됨 없이 이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소박한, 여러분 교사나 혹은 뭐 맡은 게 있으면 그런 꿈이 있으신가요? 그런 꿈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꿈들을 주실 때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를 보게 하시고,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성령이 꿈틀대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그 꿈을 간직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